사실은 이 말씀은 이 사무엘 13장에서 이 일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좋아했던 이복 형제죠. 그리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어떻게 보면은 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 다말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에 분노해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사실은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일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압살롬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신의 누이를 농락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암놈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이 죽이는 것 자체가, 더구나 같은 형제 안에서 이 죽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 압살롬이 너무나 그렇게 뭐랄까 이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보면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동시에 왕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인정이나 사정이나 물정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지만은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사실은 부모로서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은 이 또 왕으로서의 그런 이 다스리는 자의 통치자의 마음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이 여인을 지금 보내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거짓으로 말하고, 또 그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거하고 또 왕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여기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요압이 알 정도면 사실은 물론 요압이 오른팔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거기에는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압이 이 여인을 시켜서 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하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말하는 자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자기 입술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말씀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죄의 통로인 거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자기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11절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렇게 있죠. 1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서약이잖아요. 근데 그 서약은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조차도 언약조차 이 하나님과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감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이 얽매이고 그것이 메인바되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뭐랄까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약속도 잘 안 지키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약속은요 반드시 또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은 또 지켜야 된다고. 사실 잘 안 지키는 사람인데도 꼭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이름까지 맹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니까 입술이 무너지고 입술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서 맹세까지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왕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께서 중간에 보세요. 13절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심은 이렇게 됐어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고 죽인 사람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 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왕이 법이 아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법이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왕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자기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당신이 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7절에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인정, 사정, 물정 이게 다 정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 관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사람들의 관계, 더구나 이게 자녀들을 보면은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같으면은 아버지 말씀이면 뭐 거의 뭐 하나님 말씀처럼 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이 흐트러지고 권위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다 개별적이고 하나님께서 다 자원함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니까 그 마음에서 무너진 것 속에서 계속 어디까지 갔냐면 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 다윗이 왕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요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계략이라는 것을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의 왕권이 위협받는 하나님의 왕권이 위협받는 곳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무릇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말씀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라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예 아니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예고
또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